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교회는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왜 교회는 중요하다 했는데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모임, 그들의 모임이 어디서 열리든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건물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예요?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비전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 비전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 베다니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 없이 그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라는 말만을 하신다면, 내 교회인데 이런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곧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워지려고, 내가 새로워지고 함께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평가만 해요. 이건 뭐가 문제야? 뭐 조직이 안 돼 있어, 뭐 사랑이 없어, 이러니 저러니 뭐가 부족해 라는 말을 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해해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신 이상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 왜 그래?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이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는 달라요. 왜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교회는 왜 여전히 중요한 곳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주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드시는데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신 것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까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5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기본 5가지, 본질을 5가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노란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노란 글씨만 읽으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 말씀 선포, 교육, 친교, 봉사. 이 5가지가 교회에서 하게 되는, 교회가 하는 5가지 기본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많겠지만 예배, 말씀 선포, 교육, 친교, 봉사, 이 5가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예배,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죠.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려고 교회가 생기는 거죠. 예배하려고 우리는 모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썬데이죠. 일요일을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이,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캐리그마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 선포, 이 캐리그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까지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이 말씀 선포는 소수의 목사와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전도와 그 선교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선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신앙교육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죠. 네 번째로 친교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교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도 또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올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친교하시죠? 우리 예배 후에 친교한다고 해서 내려가서 식사하시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친교라기보다는 같이 식사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친교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들 서로 나누면서 영적으로 서로 끌어당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교제지,
식사하시면서 골프 얘기 조금 나누시고 날씨 얘기, 정치 얘기 조금씩 나누시면서 하는 것이 교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교제죠. 아유,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건강 괜찮으세요? 뭐 요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더 깊은, 우리 속회가 이런 교제를 위해서 속회가 모이게 되는데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도 교회의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들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봉사는 뭔지 아시겠죠. 교회의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들, 예배, 말씀 선포, 교육, 친교, 봉사, 이것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생활과 팬데믹 이후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게 많습니다. 예배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면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인터넷 중계로 예배 보는 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것만, 시청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 성도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귀한 신앙의 장이 되는 것이, 그런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신앙을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교회가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막중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노아 시대에 세상을 구할 유일한 도구가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였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능을 잃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고하라고,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성령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던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각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왜 다른 곳이 아닌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은 그 편지를 받을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이유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처럼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어떤 나라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단체들은, 나라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들도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어떤 기관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적인 것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본래부터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계속 맡기셨던 것이고, 또 그 교회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시대마다 교회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부른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가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께서 뜻하신 그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거를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펼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펼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함을 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듯 교회는 본질적으로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명을 감당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배단위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우리 교회 모퉁이 돌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 아래 건물 밖에 나가시다 보면 끝에 모퉁이 돌이 써 있습니다. 1960년이라고, 이 교회 건물이 1960년이라고 그 모퉁이 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 튼튼한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 모퉁이 돌은, 그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능력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능력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20절, 21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흠 많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연결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들 보면 한 분 한 분 다 달라요. 같은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은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나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임의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나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된 목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이, 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라.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 교회를 사용하겠다. 너희 배단위를 사용하겠다 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마다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배단위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명인데요. 어떤 사명이냐?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바다를 비추는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제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사명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배단위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사명이 곧 하나님께서 배단위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이곳에 다양한 곳에서 오셨잖아요.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는 뉴저지에서도 오시잖아요. 워싱턴 DC 근처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프레드릭에서도 오시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바로 여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 감당하라고 배단위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되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 교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 베다니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인 저희가 먼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함께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신앙을 키워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다니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